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움츠려야만 했던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 기운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핀 화려한 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환하게 꽃이 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두 손을 벌리고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범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진솔해집니다. 솔직하고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신이 삶 속에서 발견한 정말 소중한 가치들, 정말 남은 자녀 손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담아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특히 23장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친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여 기억해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당부합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과의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쫓아내시고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지도자들이 잘 이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놀랍게 이 땅을 차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고백하도록 너희는 내가 했던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싸워주시고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땅을 허락하신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함께 감사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6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방금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안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 싸워주시고 또 들어가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구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은 제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위대한 모세처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직임을 잘 행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때 받은 말씀을 자신이 죽기 직전에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받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도자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삶 전 영역에서, 그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내가 형통함을 누렸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만 하면 형통함을 누린다. 자신 있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적군을 물려쳐주시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인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지도자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땅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형통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되죠. 지금은 어떤가요?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땅이 없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도
땅을 차지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땅을 받은 지금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계속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을 기억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선한 말씀, 15절에 불길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내 복과 은혜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씀입니다.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길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제발 불길한 말씀이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당부하며 유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서 선한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소중한 의미를 전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경험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굉장히 그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는 그 현장에서까지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 자신 있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를 오늘 가슴에 담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오늘 내게 선한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 직전 하나님 경험을 돌아보니 그 말씀대로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삶 내내 형통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라 당부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당부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복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